수요 말씀 한 끼, 소중한 당신에게 영의 양식 한 끼를 대접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그런 호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이 호칭이 참 마음에 듭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사의 최고의 총사령관, 그리고 모든 그 싸움을 능하게 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요즘 시대에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전쟁과 군대와 관련되어져 있는 호칭이어서 좀 듣기가 어색하고 거북할 수 있을 겁니다만, 이 과거에 쓰여졌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당신을 지칭하는 그런 호칭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복과 전쟁과 싸움과 이런 분쟁들이 많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 호칭을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도 사실 우린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는 것도 등교 전쟁,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출근 전쟁. 심지어 북한에서는 이 요즘 그 김장 담그는 요 계절을 배추 전투라고 합니다. 배추 전투.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경쟁과 다툼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능하게 하시는 바로 그 최고의 지휘관, 나를 정말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도자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전쟁을 겪는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싸움에 임한다 할지라도 결코 불안하거나 걱정에 빠지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그것을 가능케 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누구죠? 다윗.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응징하러 나아갈 때에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얘기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 무기의 최첨단을 달리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나는 네가 조롱하고 네가 이해하고 네가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골리앗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권력과 첨단의 어떤 무기와 이런 과학과 다른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에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시는, 그리고 존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 다윗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모든 전쟁과 같은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저처럼 여러분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이 좋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봐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만군을 내가 다스리고 전쟁에 능하고 이기게 하는 여호와, 내가 다스리고 지키는 내 백성이다. 봐라. 그 백성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책임지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구원이요?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의 지금의 육의 상황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구원받았다. 아, 구원됐다. 탈출했다. 해방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육신에서 경험되어지는 구원도 있지만 생활의 구원입니다. 생활의 구원. 우리의 육과 영이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얻게 되진 그 믿음 안에서 얻는 영적인 구원. 바로 그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일 때에 가능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지만 아무나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단서를 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해가 뜨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벌써 선라이즈. 이 해가 뜨는 것은 희망, 발전, 새롭게 돋아나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 해가 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셋.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 황혼에 머무는 것. 그리고 점차 어둠으로. 이건 벌써 이제 태보. 그 다음에 인생에 저물어가는 어떤 상황들.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들. 저조해지는 거.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탄생에서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인생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가 뜨거나 해가 지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스스로가 결정짓고 지금은 해가 뜨는 상황이다. 지금 나는 해가 지고 있는 거야. 인간이 그렇게 규정하고 판단하는 그 상황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간에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여내겠다.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가 뜰 때에 구원이 필요할까요? 해가 뜨는 상황에 구원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잘 나갈 때에 죄 안 짓습니까?
하나님 떠나죠. 교만하죠. 오히려 태평성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별별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몰락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타락 아니에요, 타락. 잘 나갈 때에도 구원 받아야 합니다. 자칫하면은 더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잘 안 나가는, 잘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도 돕지 않는, 외면받고 거절받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거절할지라도 난 널 절대 거절하지 않아. 넌 내가 구원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시나요? 구원시켰다는 것은 살렸다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아서 이제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이제 살아. 난 살려놨으니까 알아서 해. 이러시는 게 아니죠. 인도하여다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애프터 서비스, 이 후속 처리를 얼마나 잘 하시는 분인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나서 망가지고 그러면 이제 버림받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하여 돌아오면 용서받고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또한 다행인지 모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도 성지순례 하는 그 코스로 이스라엘의 예수도인 예루살렘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개념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 머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교만하여 무너지든 아니면은 정말 몰락하여서 무너지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시고 잘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정말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고서 칭송하고 정말 성스러운 곳이다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불리한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내 백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증명하여 주십니다. 진리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다가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통치를 따르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 내가 인도한 내 백성, 내 법,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통치에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하나님이심을 소개하셨는데요. 그 이름 뒤에 하나님이 붙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각각의 인생에 조명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한 곳에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당신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호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자기의 인생과 그 생애에서 하나님과 관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각각의 그들 각각에게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저 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의 이름에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각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꼭 듣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분이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란에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를 가졌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또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당신이 우리에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되심을 모두에게 증명해 보여드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 날마다 승리를 갈구하지만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승리를 기꺼이 쟁취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하고 부족한 삶이 연속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앞에 서서 우리를 진두지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해가 뜨든 해가 지든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구원에 늘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일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안내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화롭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가운데서 당신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새기고 기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